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네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네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설교 제목은 세상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간증. 역사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왕국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왕국, 곧 완전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분의 의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국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 왕국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이 길을 막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그 땅에서, 그 땅 에덴에서 퇴출당함으로써 그의 경륜이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날들에는 사람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집을 헐고 사고 팔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매우 악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갑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은 인간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인성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선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 마지막 날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짐승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졌어. 아주 흉폭해져서 그냥 묻지마 살인을 막 일삼죠. 여러분,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 유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섬김, 그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성경은 미리 그것을 알았어요. 미리 알고 미리 기록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심이 죽어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막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7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은 뭐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자칭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의로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은 모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그 8혼만 살리시고 그들로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탑을 세웠던 것인데, 그럼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역 행위다.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형벌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 보이지만 지금 다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직접 지으신 이 인간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인간인데 얼마나 더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간의 삶에 치대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람, 우상숭배자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명령을 하셨죠. 여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죠. 하란에서 잠시 기거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리시키신 거죠.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구별시킨 다음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시지만 인간은 무엇을 원할까요? 인간은 통합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연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쿠메니칼이에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이런 것들, 단일 정부 구성이라든지, 자, 이 모두가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면 바벨탑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 인간은 통합을 시도를 하고, 그 통합을 시도하다가 이 통합이 잘 안 되면은 협력을 해서라도 그 뭉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교회들이 이제 가세해서 에큐메니칼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통합할 필요가 없어요. 통합할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몸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때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손으로 지은 건물을 이걸 뭐 여의도 성전이라든지 성북 성전이라든지 강남 성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을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라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무슨 필요가 있으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죠. 신약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그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의 반대가 뭐죠? 저주죠. 저주가 복의 반대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구별시킨 후에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지 않으세요. 일을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이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경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갈보리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사 중에서 가장 어뜸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예요. 미래죠. 미래.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떠났으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합당한 질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럼 모르면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면서 가는데 인도함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도함이 있어야 한디요. 모르며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실 그 한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놓으신 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께 경배를 하죠.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자원함으로 제단을 쌓고 주를 섬긴 아브라함에게 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참 잘 믿으면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다 무엇이든지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냥 기근이 왔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자들인데, 근데 이 본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 판단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성도들이 살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한번 맛본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명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명제는 아브라함은 시련이 닥칠 때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집트로 가서 기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배고프면요 무슨 짓이든 해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자식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배고픔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련 중에 하나라는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입에 넣을 것에 대한 시험에 그 먹게 된 열매는 그의 후손들에게요 아주 최악의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믿기는 믿어요. 근데 전적으로 의지를 못해.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상관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믿음의 결과예요. 주님께서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으면 시들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져 버린다고. 믿음이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는 결국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하는 것은 인간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제안에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악령으로 채워지는 거죠. 육신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것을 악령이 사용을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마귀가 제안을 해옵니다. 그럼 인간은 이제 마귀의 제안을 탁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는 그 엄숙한 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기다려야 했죠. 그래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를 하게 되죠.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에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비정상적인 섬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다 멸망시키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신 건데, 비록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죄는 벌어야 하니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구별하여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경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성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는 이 세상으로 나간 대마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대마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명분이 있었건 다시는 나갈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진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인데 나오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런 위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늘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죠. 알고도 들어갔죠. 어쩔 수 없었어.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직면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단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죄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 사례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인하라는 것이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아주 매우 치사한 작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상식인데 근데 그의 눈에는 그의 생각에는 상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인들은 외국 사람들 포로를 잡아오게 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는 그런 풍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작전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이집트인들이 자기 아내를 딱 보게 되면은 너무 이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자기 이 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친구요, 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이걸 보게 될 때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죠?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에 불과하고 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순결을 희생시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세상에 딱 알맞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신천지에 가 있어. 또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이게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위로 판명되어 버리죠. 사람이 세상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가장 불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가장 불필요한 것. 네?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 성경이 가장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걸림돌이 되고 이 방해물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요. 내가 좋을 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 성경이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버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을 성경과 대면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점점 성경과 대면하는 시간이 더욱 짧아지더니 급기야는 이제 성경이 손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어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미 마귀의 수정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한 말 다 변명을 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게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종이 되고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짓말을 아주 서슴지 않게 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살기 위해 먹을 게 없어서. 신사참배한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안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다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간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비굴하게 되고요. 아주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사랑한 것에 대한, 사랑했던 것에 대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띄어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이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겉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 몰라요.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지 나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 대할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적인 모험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으려고 가장 소중한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12달을 기다렸어요. 12달을. 예. 지금 이 사례도 엉뚱하게 파라오의 후궁으로 지금 들어가서 혼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과 소와 수나기와 암나기와 낙타들과 남종들과 여종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후한 이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넘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운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지 줘보세요. 안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영이 소생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양심이 감지하게 되는데 그 양심이 무감각해진 것이죠. 즉 그의 믿음을 팔아버린 겁니다. 믿음은 내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필요 없게 되고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집에 큰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결정지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가 없어요. 확정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새 생명의 역사,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은 겁니까? 더 오래된 약속을 받았죠. 더 큰 약속을 받았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정해진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왜 매질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믿지 않는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그 심판을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해진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12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네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네 길을 가라.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알려졌어요. 발각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죽여버리겠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패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논팽이 노릇이나 하다가 쫓겨났겠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아주 신속히 탈출한 것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엮어내는 역사의 패턴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야곱은 모두 외국에 기거했다가 그들 나라에서 부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써 파라오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이집트로부터 내보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해도 될 모험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모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다 끝나버렸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선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계획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 살 계획을 세웠고 이집트에 가까이 오자 세상적인 발상을 했고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그의 계획을 실행하였다가 엄청난 일을 겪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사망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가 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붙잡아 들이게 되면은 욕심이 죄를 낳게 되죠. 그죠? 그럼 죄가 그 사람 안에서 둥지를 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 하면 좋겠구나 라고 마음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일이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신념이 결심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결심으로 이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아수라장이 된 것은 죄를 심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소생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신념을 취소하게 되면 죄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재물이었어요. 남종들과 여종들.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했다고 했죠. 자,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우리 임시적인 삶에는 참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썩을 것들이죠. 그러면 그가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요.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 조카 롯과 분열이 생기고요. 간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요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들어가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파고에 시달리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게 되면요.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이 감사를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왜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주의 길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로 그때까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할 믿음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